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의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또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의 일상 속에서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죄를 짓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활절뿐만 아니라 매일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부활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정길 목사님께서 부활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그 의미와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한마디 한마디가 힘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또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께는 기쁨에 지체들에게는 감동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감동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네,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공지해도 될까요, 목사님? 네. 그 목사님 강의가 끝나고 Q&A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질문을 잘 적어두고 이제 질문해주세요 할 때 줌에 있는 채팅 있죠? 여기로 올려주시면 네, 목사님께서 보고 답변해 주실 수 있거든요. 이 점 꼭 기억하셔서 궁금하신 분들은 꼭 남겨주세요, 메모를. 네. 그리고 저기 감사합니다. 군인들 음소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군인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군인들 음소거 해주세요. 여기 군인들도 있어가지고 네 아직 네. 자 제가 영준아 왼쪽 아래 있습니다. 음소. 그런 거 있어, 시월. 물어봐서 어머. 그렇지. 네, 좋습니다. 네, 목사님 강의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지금 시작하면 되죠? 네. 음소거 네. 네, 된 거죠? 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이렇게 해보는 거 처음이라서 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즐거운 시간 한번 마련해 보죠. 네. 일단은 이제 우리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면 돼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네, 이제 이 본문의 의미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할 강의는 이제 부활에 관한 건데 부활로 인해서 이제 일종의 기독교를 변증하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기독교 변증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여러분들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도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전도를 하거나 꼭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뭐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학교에서 이제 누군가를 만날 때 기독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내가 믿는 바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 통해서 뭘 알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아주 중요한 이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로 기독교를 그리고 복음을 변증하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강의안을 미리 좀 보내드렸는데 강의안을 다 받으셨나요? 네, 네, 좋습니다. 네,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안을 좀 가지고 계시면 이 강의안을 보면서 저하고 이제 강의를 좀 들으면 되겠어요. 제가 페이지 수를 다 적어놨으니까 이 페이지를 제가 이제 몇 페이지다 말씀드릴 테니까 이걸 이제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강의 제목은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가라는 주제예요. 이제 맨 위에 보면은 강의 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지금 통용되는 현대의 신화는 계몽주의 이후 현대 과학의 영향을 받는 사람만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보다 훨씬 이전의 옛날 사람들은 가엾게도 계몽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모든 엉터리 기적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리스도인의 주장을 듣고 믿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냥 죽은 상태로 머문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의 친구들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의 부활이라니 뭐 지금 뭐 부활절도 있고 뭐 그건 알겠는데 부활이라는 게 기독교에서 큰 문제인 건 알겠는데 야 실제로 어떻게 사람이 죽고 부활을 하냐 그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럴 리 없다 이건 그냥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다 무식하지 않았냐 지금 같은 최첨단 과학 시대를 살고 있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했다 이런 말들을 듣고도 그냥 홀딱 속아 넘어갔겠지. 근데 지금 뭐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한테 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믿으라니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러니까 사실 옛날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C.S. 루이스는 연대기적 우월 의식이라고 말하거든요. 여기 이제 강의를 좀 봅시다. 문제 제기, 현대인들이 어떻게 부활을 믿는 것이 가능한가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제가 현대인들 가운데서는 기적이란 애당초 일어날 수 없다는 철학적인 전제 아래 부활을 대단히 문제가 많은 주장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보통 이러한 시나리오를 내놓는다. 당시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이 없어서 마술적이거나 초자연적인 얘기에 금방 넘어갔다.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믿었기에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문에도 쉽게 귀를 기울였던 것이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자 제자들은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분을 정말 메시아로 여긴 터라 영으로 살아계셔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며 앞길을 인도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을지 모른다. 더러는 예수님이 무언가 말씀하시는 환상까지 보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예수님이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의식이 수십 년 넘게 지속되면서 차츰 몸으로 부활했다는 이야기로 발전하게 되었다. 복음서 4편에 실린 부활 이야기들은 그런 믿음을 든든하게 만들기 위한 장치들이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오해한다는 거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그리고 안 해보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전도를 할 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육체로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믿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당신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 그럼 대부분 이렇게 반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관심 없다도 있겠죠. 아 나는 그딴 거 관심 없다 나한테 말하지 마라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아 그건 좀 심하지 단군 신화냐 단군 신화 당군 신화 같은 거 어떻게 믿냐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 옛날 사람들은 믿었겠지 이게 멍청하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과거의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장 강력한 증거가 실제로 1세기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소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들을 때마다 다 반박을 했어요. 다 되게 싫어했습니다. 음, 음. 다 싫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걸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세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우리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많이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1세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1세기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더 많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최초로 복음을 전할 때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이 말부터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의 증언이 너무나 신빙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아 진짜 부활했구나라고 받아들이면 그때서야 비로소 근데 왜 죽었대?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아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줬던 거죠. 1세기에는 보통 이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나서 부활하셨다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1세기 사람들의 복음 전도는 사도행전을 보시면 아세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부활이 가장 중요한 이 전도의 주제였습니다. 먼저 부활. 이 예수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진짜 죽었는데 진짜 부활했다. 이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보통 논증을 했습니다. 말이 되냐? 그게 뭐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빙성 있는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해요. 막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부활이 납득이 되면 그 다음에 그럼 왜 죽었지? 아니 부활은 한 건 내가 인정하는데 그럼 왜 죽으셨대야? 이걸 물어보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마가복음을 16장을 지금 펴셨을 것 같은데 펴셨다고 칠게요. 그걸 보면은 이제 1절부터 보면 16장 1절부터 보면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말은 뭐냐면 사람 이름을 쭉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가복음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뿐만이 아니에요.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이야기에 사람 이름이 막 나옵니다. 그때 마리아가 있었고 살로메가 있었고 또 누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한 걸 본 사람이 누군지 이름을 시시콜콜이 다 적어놔요. 이거 왜 적어놨냐면 이런 겁니다. 리처드 보컴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역사가입니다. 이 역사가가 이제 1세기 당시 고대 근동 문헌을 굉장히 샅샅이 조사를 해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여러분 각주가 뭔지 알죠? 각주. 그죠? 보통 이제 어떤 사람이 글을 쓸 때, 제 책인 세가족반에도 각주가 있는데, 글을 쓰고 나서 거기에 이제 뭐 출처라든가 혹은 이 말이 이제 보충 설명이 필요할 때 이 본문에 넣지 않고 각주를 따로 넣잖아요. 근데 이제 1세기 당시에는 그런 각주 문화 같은 것이 없었어요. 근데 리처드 보컴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사람 이름 막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일종의 각주 같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런 거 이야기,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 이름이 쫙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뭘 가리키는 거냐면은 분명히 이 사람들이 이때 당시 살아 있었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1세기에 글을 쓰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마가복음을 쓰고 당시에 사람들이 읽을 때만 해도 아직 살아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궁금하면 물어봐라. 이 사람들 봤다 진짜. 아직도 살아 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실제로 있었던 사람들 이야기라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을 쓸 때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요한 다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걸 쓸 때 당시 다 살아 있었고, 그리고 가서 물어보면 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습니다라고 입증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건 역사적 사실로서 충분히 입증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그걸 이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변증을 좀 깊이 있게 해볼게요. 여러분들 강의안을 보면서 좀 해봅시다. 와, 근데 이거 참 힘드네요. 고맙습니다. 자, 부활에 대한 변증. 부활에 대한 변증 1페이지 밑에부터 봅시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역사가들이 동의하는 13가지 사실을 볼게요. 이거는 이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무신론자고 뭐고 다 이제 13가지 사실 전체를 다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꽤 있긴 합니다. 대체로 이 내용들 있잖아요. 이 내용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의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13가지 사실 중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으로 실존했으며 복음서는 예수에 관한 신뢰할 만한 기록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이 바트 어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인데 역사가이기도 합니다. 근데 바트 어만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의 실존을 부정하는 것은 진지한 학자라면 아무도 하지 않는 짓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2000년 전에 예수라는 한 사람이 존재했다. 이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뭐 이걸 우리 눈으로 안 봤는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 본 적 있냐? 그죠? 세종대왕 본 적 없죠. 근데 우리는 세종대왕이 실존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잖아요. 왜 그렇죠? 기록 때문입니다. 그죠? 기록을 어떻게 믿냐? 거짓말했을 수도 있지 않냐? 그런 식으로 치면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은요. 그러니까 이 크로스 체크가 되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우리가 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G.A. 웰즈라는 사람이 이제 Did Jesus Exist라는 이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역사적인 이제 증거를 자기가 되겠다고 논문을 썼는데 이 논문은 그러니까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면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썼죠. 기독교를 비판하는 책인데 참고로 여러분 이 만들어진 신을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이게 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무신론 서적이나 뭐 만들어진 신, 뭐 이런 크리스토퍼 히친스의 뭐 신은 위대하지 않다 이런 책들이 있는 거를 아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읽는 걸 그렇게 무서워하지 마세요. 네. 그걸 읽으면 이걸 읽으면 내 신앙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이렇게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너무 그러니까 리처드 도킨스나 크리스토퍼 히친스의 책은 너무 허술하게 쓰여져 있는 데다가 실제로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정확히 이해하고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게 반박해 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이걸 교인들한테 한번 단체로 읽혀볼까 이런 생각을 든 적도 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허술한 책이거든요. 실제로 리처드 도킨스하고 크리스토퍼 히친스의 책은요, 많은 무신론자들의 비판을 받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야, 니네들 책을 쓰려면 좀 제대로 써야지. 기독교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대충 비판해가지고 욕 더 먹게 생겼잖아.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무신론자들이 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럴 정도니까 아주 허술한 책입니다. 네. 그리고 이 허술하지 않은 무신론자들의 책도 있을 거 아니냐. 뭐 사실 번역된 건 별로 없어요. 번역된 건 별로 없는데 뭐 킹스의 책이라든가 웰즈의 책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책들 다 반박하는 논리를 이제 개신교 철학자들이 많이 냈어요. 그래서 뭐 엘빈 플란팅가라든가 혹은 뭐 저기 르네 지라르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발음이 좀 거시기한데 르네 지라르라는 이제 프랑스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잘 기독교인이면서 철학자들이에요. 아주 깔끔하게 잘 그 변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무신론자들이 막 얘기를 하고 기독교인들 안에는 그런 공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 쟤네들은 똑똑하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애들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냥 믿는 애들이니까 좀 약간 이렇게 논리적으로 뭘 하면 우리는 무조건 밀릴 수밖에 없어라는 그런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데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기독교인들이 많이 그런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굉장히 많은 그런 변증적인 작업들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뜻밖에도 무신론자들의 그런 굉장히 지성적인 작업들이 엄청나게 허술합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 이게 딴 얘기였고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다시 역사적 사실 13가지로 돌아가죠. 이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두 번째, 예수는 로마의 십자가형을 통해 죽임을 당했다. 이것도 아무 정상적인 역사가라면 아무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그는 십중팔구 한 개인 소유의 무덤에 묻혔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뒤 4번, 그 뒤 곧바로 제자들은 용기를 잃고 낙담에 풀이 죽었으며 희망을 잃어버렸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예수의 무덤은 매장 후 비어있는 채로 발견되었다. 이거는 이제 이 반대하는 학자들도 없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 학자들은 인정을 해요.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예수의 무덤은 6번,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가 실제로 나타났다고 믿게 만드는 경험을 했다. 예, 이것도 어떤 역사가들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7번, 이런 경험 때문에 제자들의 삶은 철저하게 바뀌었다. 심지어 그들은 이 믿음을 위해 기꺼이 죽으려 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8번, 부활에 대한 선포는 매우 일찍부터, 즉 교회사의 태동기부터 이루어졌다.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역사가들도 좀 있긴 있는데 19세기에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20세기 중반부터 이 뭐 사회사본도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고 사회사본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그 이후에 이제 역사적인 사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8번은 서서히 입증되어 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9번, 제자들이 부활 사건에 대해 공중 앞에서 증언하고 설교하는 일이 얼마 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다가 무덤에 묻혔던 예루살렘 성내에서 이루어졌다. 10번,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설교에 집중하고 있다. 11번, 회중들은 주로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주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니까요. 참고로 여러분들 이 안식일 있잖아요.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정확히 유대인들의 력에 따르면 정확히 말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유대교로 들어오면 안식일 지금 진입했죠. 그죠? 근데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주일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근데 항상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나타나세요. 안식 후 첫날에 늘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주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막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무슨 뭐 성경에 안식일 지키라는 얘기만 있지 주일 지키라는 얘기가 어디 있냐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자,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할 얘기가 많이 있긴 하지만 넘어갈게요. 부활로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자, 그리고 12번, 예수의 아우였으나 그 부활 사건이 있기 전에 회의론자였던 야고보도 자신이 부활한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회심했다. 13번,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다섯 사람 바울도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부활한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으로 믿었던 한 경험 때문이었다. 자, 이 13가지는 대부분의 역사가들이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사실을 토대로 해서 이제 한 번씩 입증을 해볼게요. 자, 복음서는 신뢰할 만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다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실제로 물어보곤 해요. 성경이 이게
저기 원본이 없다며?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정말 그런 거에 대해서 놀라는 사람들도 많아요. 실제로 마태복음 마태가 직접 쓴 원본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성경 27권은 어떤 성경도요. 저자가 직접 쓴 원본은 지금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걸 다 사본뿐입니다. 그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물어보거든요. 아니 그 사본을 어떻게 믿어?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뭐 지금처럼 카피 머신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스캔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이제 다 베껴 썼단 말이에요. 베껴 써는 과정 가운데서 바뀔 수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바뀐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 오타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에서 뭐 이르기를이라는 글자가 빠졌다든지 헬라어로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오타 같은 것들은 좀 있는데 아주 결정적인 내용이 바뀐 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성경이요 진짜 실제로 굉장히 잘 보존됐습니다. 예컨대 여러분들 그 플라톤의 저작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난중일기 이런 저작들 있잖아요. 사본이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 이순신이 썼다거나 혹은 뭐 플라톤이 썼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특히 신약 성경은 사본이 몇 개냐면요. 헬라어로 쓰인 것만 6,0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라틴어로 쓰인 것까지 합하면 24,0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압도적으로 많아요. 압도적으로 사본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아주 일찍부터 굉장히 잘 보존이 됐어요. 그런데다가 실제로 성경은요 굉장히 빠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부활 사건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쓰인 책입니다. 예를 들면 조로아스터교의 조로아스터교라는 배화교라는 종교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가장 인기 있는 파시교도의 전기가 AD 1278년에 작성됐거든요. 예. 그리고 예를 들면 석가모니의 최초의 전기, 그러니까 불교의 석가모니에서의 최초의 전기도요. 이 저기 뭐지? 기원전 6세기 최초의 전기도 1세기에 기록됐고, 그러니까 기원전 6세기에 활동했던 사람이 600년 후에 최초의 글이 기록됐다는 거죠. 그리고 무함마드의 전기 또한 그가 죽은 지 100년이 완전히 지난 767년에 비로소 기록이 됐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최초의 기록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고린도 전서거든요. 고린도 전서가 최초의 기록입니다. 근데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15년에서 16년 후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기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마가복음 이런 것들도 30년이 지나기 전에 다 쓰인 겁니다. 기록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특정 사실에 대한 사람들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가까운 시점에 작성된 기록일수록 신뢰성이 높겠죠. 그죠? 그리고 죽은 지 몇십 년, 자, 보세요.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한참 지나고 무엇이 기록됐다면 그 사건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은 안 남아있는 거예요. 다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기록된 거는 굉장히 믿기가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예수님의 부활 당시에 그 부활을 봤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시퍼렇게 살아 있었어요. 거의 대부분 살아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아주 이 신빙성이 높다는 거죠. 네.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기록된 거는 성경뿐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요세푸스나 타키투스의 기록이나 수에니토스의 기록, 그리고 일부 랍비 자료, AD 73년의 스토아 철학자인 마라바르 사파리온의 편지, 뭐 이런 굉장히 그러니까 교차 검증할 수 있는 기록이 많아요. 물론 이 모든 기록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써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저 기독교인들이라는 놈들이 자꾸 예수 부활했다고 말하고 다녀. 이런 식으로 써놓은 기록들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리고 셋째로 넘어갈게요. 셋째는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이제 빈 무덤과 증인들입니다. 빈 무덤과 증인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6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6절.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와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죠? 근데 빈 무덤과 부활이 사흘 만에 있었다는 일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증인들도 쭉 열거하고요.
뭐지? 전다, 멘붕을 전다, 문제 자체가 전다, 전다, 누가 랩을 하시네? 같이 랩을 해야 돼. 같이 랩을 해야 되나? 자, 계속 할게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그러니까 빈 무덤이, 그러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게 제일 강력한 증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을 거예요.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세요. 자,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안 죽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있으니까 좀 이따 얘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죽었으면 이제 무덤 묻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보세요. 예수님 부활을 안 했다고 쳐보세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 부활을 안 했는데 이제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안 했다고 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후에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잖아요. 그죠? 폭발적으로 성장한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분이 부활했습니다라고 말하고 다니는데 그걸 반박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사람들 데리고 가서 무덤으로 데리고 가면 돼요. 예수님 여전히 묻혀있는 무덤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무덤 문 연다면 야 이거 봐봐. 여기 시체 있네. 뭐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안 했어. 그러면은 사실 그 기독교 운동은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실제로요 1세기 때요 메시아 운동이 그러니까 메시아 운동이 있었어요. 메시아 운동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만 1세기에 10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요 다 이렇게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서 이제 막 많은 민중 봉기들을 일으켰는데 그러고 나서 지도자가 죽고 나서 다 끝났어요. 모든 민중 봉기는 다 끝났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가 믿는 믿음 있잖아요. 이것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럼 부활이 그 1세기 기독교의 폭발적인 성장의 가장 중요한 이유였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때 당시 기독교가 엄청나게 핍박받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저놈의 기독교인들 미우면 어떻게 하면 돼요? 데리고 가가지고 무덤을 딱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끝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왜죠? 무덤이 진짜 비어 있었거든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됐냔 말이에요. 이 빈 무덤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죠?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이제 많은 다른 가설들을 내놓기 시작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가 실제로 부활한 건 아니고 이런 일들이 있었을 거야. 그래서 가설들을 내놓기 시작하는데 이제 가설들 하나씩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가설. 3페이지 보이시죠? 다른 가설들에 대한 답변들, 넷째 다른 가설들에 대한 답변들 이 부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신체를 훔쳤다. 이런 가설이 있어요. 그죠? 이 얘기는 신약의 저자들이 의도적으로 다 사기를 쳤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신약의 저자들이 다시 말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고 사람들한테 뻥을 칠 거야 이제.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이제 데리고 가는 거죠. 이제 무덤에서 몰래 이 시신을 훔쳐가지고 딴 데다 짱박아 놓은 다음에 예수님이 사실 부활했습니다. 우리는 봤습니다라고 뻥을 쳤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거짓말을 왜 합니까?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보통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대부분 이 두 가지 안에 다 들어가요. 하나는 거짓말을 함으로써 얻을 게 있어서, 그렇죠? 예. 저는 가난한 사람이에요라고 실제로 가난하지 않은데 거짓말을 해서 정부에 이렇게 정부의 보조금을 타낸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거짓말을 하면서 내가 얻을 이익이 있었잖아요. 또는 거짓말을 함으로써 어떤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그죠? 내가 무슨 잘못 짓을 저질렀는데 그 짓을 안 저질렀다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그 잘못된 짓을 저지름으로써 말미암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함으로써 뭔가 이익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여러분 불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죠? 사실상 없을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함으로써 그들이 얻은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순교요. 말 그대로 제자들이 사도 요한 빼고 다 죽었어요.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 말을 처음부터 이해할 수가 없죠. 그렇죠? 실제로 그 블레이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유명한 수학자예요. 파스칼의 정리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그렇죠? 수학자인 동시에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로서는 목이 잘려나간 사람들의 증인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라는 거죠. 게다가 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요.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 제자들이 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라는 얘기가 마태복음에 기록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당시에도 있었던 가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걸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예. 자, 그리고 이 도적설 있잖아요. 이 도둑이 이제 시체를 훔쳐갔다. 이거는 코란에도 기록돼 있습니다. 여러분 쿠란 아시죠? 쿠란. 이슬람교의 쿠란. 그 쿠란에 보면 기록돼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쿠란 내에 이제 수라라는 장이 있는데 수라 4장 157절에 보면 마리아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해야 했다고 그들이 주장하더라. 그러나 그들은 살해하지 아니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며 그와 같은 형상을 만들었을 뿐이라. 이에 의견이 달리하는 자들은 의심이며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들을 그 추측을 할 뿐 그를 살해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600년 후의 기록입니다. 이거 어떻게 믿어요? 그죠? 이거 거짓말인 거죠. 게다가 이 절도설이라는 거는 절도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절도설은 기본적으로 훔쳐갔지 이렇게 말하는 건 암암리에 무덤이 실제로 비어 있었다는 거에 동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무덤이 있으면 무덤에 시체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데리고 가서 시체를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시체가 실제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것은 못 믿겠으니까 또는 믿고 싶지 않으니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훔쳐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절도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묻혀 있었던 무덤이 실제로 비어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가설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럼 절도설 치웁시다. 두 번째, 환상을 봤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그래 뭐 훔치거나 그러진 않았겠지. 근데 실제로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해? 무슨 일이 있었을 뿐이지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부활한 건 말이 안 돼. 그러면은 1세기 사람들의 폭발적인 성장과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집단 환상을 봤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흔한 반론입니다. 근데요, 이 정신의학자들이나 그리고 임상심리 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환상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환상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환상을 보는 건 집단이 아닌 개인의 경험이죠. 그렇죠? 근데 만일 어떤 집단이요, 한두 명이 아니고 집단이 동일한 내용을 모두가 봤다고 합시다. 그죠? 그러면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정신학에서 도저히 이런 사례도 없을 뿐더러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는 기적을 부인하기 위해서 이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단체로 환상을 봤다. 그것도 똑같은 내용으로. 그거를 주장한다는 건요. 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부정하기 위해서 다른 초자연 기적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셈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 집단으로 환상을 봤을 거야. 그럼 집단으로 환상을 봤다라는 거는 믿어집니까? 그것도 사실 믿기 어려운 거거든요. 게다가 예수님은요, 실제로 이 신약성경에 보잖아요. 그러면 한 차례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까지 40일을 이 땅에 계셨거든요. 근데 여러 차례 나타나셨습니다. 게다가 남자, 여자에게 보이시고요. 그런데다가 음식을 먹는 것이 목격됐으며, 그리고 12차례 나타나시는데 그 중에서 6차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을 만졌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봤으면은 몸을 만지는 건 불가능하죠. 그죠? 그리고 빈 무덤 역시 환상설이 안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이 환상설도요,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것을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아니 뭐 실제로 환상을 봤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죠? 시체 보여주면 끝이죠. 그렇죠? 자, 그럼 세 번째 이거 신박합니다.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 아, 이것도 간단합니다. 무덤을 잘못 찾아갔으면 그때 당시에 너네들이 무덤을 잘못 찾아간 거야. 제대로 된 무덤을 알려줄게.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대로 진짜 갇혀 있는 그 무덤을 가가지고 보여주면 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설은 이 무신론자들도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얘기하다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스스로 입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는 이제 넘어갑시다. 제가 여기 있는 거 다 읽진 않을게요. 여러분들 강의는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럼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D, 졸도설. 이건 예수님이 실제로 죽지 않았다는 거죠. 실제로 죽지 않고
실제로 죽지 않고 졸도만 했을 뿐이다 십자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요. 옆구리에 이제 군병이 창을 찔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옆구리에서 나온 게 물과 피였어요. 그걸 보면서 이제 자마라는 아마 의학 전공하는 분들은 자마라는 저널을 다 아실 겁니다. 의학 전공 이 저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저널인데 여기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죽음이라는 이제 그 논문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 역사적 의학적 증거들을 볼 때 예수는 옆구리가 찔리기 전에 이미 사망한 것이 분명하다. 옆구리를 찔렸던 창은 오른쪽 갈비뼈를 관통해 오른쪽 폐뿐만 아니라 심장과 심낭에 구멍을 냈으며 이로써 그의 죽음을 확인했다는 전통적 견해 또한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않았다는 주장에 바탕을 두고 있는 해석들은 현대의 의학 지식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가 찔렸을 때 피와 물이 나왔잖아요. 그건 심장이 터졌다는 의미입니다. 심장이 터지고 안 죽는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렇죠? 자, 게다가 실제로 이제 사람 죽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34kg나 되는 천붕대와 향료들도 방부 처리를 합니다. 보통 여기에 눌려 죽죠. 그렇죠? 게다가 그렇게 심각하고 부상당하고 엄청난 피를 흘린 사람이 36시간 동안 살아 있었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렇게 심각하고 부상당하고 엄청난 피를 흘린 사람이 자신을 동요하고 있는 것을 풀고 무덤 안쪽에서 2톤이나 되는 바위를 들어 옮기고 로마 병사들 틈을 빠져나가 그죠? 로마 병사들 틈을 빠져나가면요 무덤을 잘 못 지켰다는 이유로 로마 병사들은 사형당해야 됩니다. 그죠? 자신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했다는 것을 확신시켰다. 그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게다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죠. 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다 맞다 쳐요. 다 맞다 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는 십자가에 달리긴 했지만 죽진 않았다 쳐요. 그러고 나서 무덤에 있다가 어떻게 죽지 않았으니까 무덤에서 그냥 대충 기어나와서 살아나셨다 이렇다고 칩시다.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을 봤다라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완전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막 몰골이 초췌해진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우리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빨리 데리고 가지고 이 불쌍한 예수님 치료해주자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그렇죠? 누가 그런 분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이 예수님을 보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 완벽하고 영화롭고 위대한 몸을 가지신 구주라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그걸 하나님이라고 경배하고 무릎을 꿇었거든요. 예를 들면 의심 많은 도마 아시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를 보면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을 가리켜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죠? 그렇죠? 이거 예수님이 실제로 죽지 않았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을 비판하고 있었던 1세기 당시에 학자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죽었다는 건 다 인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5번째입니다. 뭐가 되게 많죠? 그죠? 되게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반대하는 주장들 되게 많아요. 제자들이 신앙 때문에 부활을 믿게 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예. 뭐냐면은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제 이 메시아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암시적으로 얘기해 주는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한 건 아닌데 제자들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는 구약 성경을 좀 잘 살펴보니까 예수님은 부활하는 것이 맞겠구나. 그러면서 대충 그냥 부활한 걸로 쳤다라고 이제 제자들이 믿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라는 이 사람은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맞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주장하는 그런 일은 제자들이 부활 사건을 경험한 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언돼 있다라고 믿은 것은 후에 일어났다는 거죠. 제자들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몸을 보여주셨다는 바로 그 사실이 그들에게 신앙을 갖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 뒤에 그들이 구약 성경을 찾았던 겁니다. 이건 이해되시나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자, 그 다음 6번째입니다. 6번째. 이교도의 부활 신화를 표절했다는 설. 예. 이교도의 부활 신화들이 좀 있는데
그거를 이제 기독교가 표절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어서 주워 들어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으셨어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대충 이제 뭐 이런저런 뭐 찌라시들을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물어보십시오. 100% 답 못합니다. 그러면요. 그 이교도의 부활 신화가 연대가 언제인지 아세요를 물어보세요. 100% 모를 겁니다. 왜냐면 이게 다 자기가 직접 확인한 게 아니고 이제 찌라시로 들은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대답해 주면 됩니다. 네, 모르시죠. 그 연대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저작 연대가 AD 150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120년 후에 쓰인 책 중에서 제일 빠른 게 그거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뭘 표절한 거예요? 기독교를 이방 신화가 표절한 거죠. 그렇죠. 이 2007년도가 2006년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시대정신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드라마가 아니고 그 무슨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시대정신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시대정신 치잖아요. 나오나? 이거 컴퓨터로 하니까 이게 좋네. 잠깐만요. 확인 좀 해볼게요. 아, 확인한 이유는 봐도 된다는 거예요. 바로 나오네. 시대정신 1 한글 자막 메뉴에 뜨네. 예. 이거 보셨어요? 예. 이거 보고 나서 막 내 신앙이 잃어버릴까 괜찮아요. 여러분 나중에 이거 보고 나서 이해 안 되는 분 저한테 물어보세요. 예. 너무너무 이거는 그러니까 거의 엄청나게 허접해요. 예. 여러분들의 신앙을 제가 강화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이제 오시리스 신화를 표절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오시리스 신화 이 표절했다 뭐 이런 얘기 잔뜩 나오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게 기록된 게 제일 빠른 연대가 AD 150년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한참 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오시리스 신화 자체는 옛날부터 있긴 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기록된 건 150년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거 보셔도 여러분들 신앙 안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의 글들을 열심히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그렇죠? 우리가 믿는 바가 진짜 분명히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거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믿는 게 아니고 확실히 믿을 만한 것을 믿고 있다. 이걸 믿으셔도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볼게요. 네, 그리고 특별한 증거 요구.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도 이제 어떤 분들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야 이게 부활인데 그래도 어떻게 그것만으로 믿냐? 어떻게 기록만으로 믿냐? 어떻게 이 사람들의 증언만으로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꾸며낸 얘기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근데 사실은 꾸며낸 얘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증거는 뭐냐면은 증인들이 다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최초 증인들이. 마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나오는 건데요.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던 사람들은 다 여성들이었습니다. 마리아들, 그 사람들이 증인들이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야기가 꾸며낸 이야기일 수 없다라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는 한 가지 입증 방법입니다. 왜냐면은 성별이 뭐가 중요해 싶잖아요. 근데 중요해요. 왜냐면 당시에는요 여성들의 증언은 안 믿었어요. 여성은 법정에서 자기가 목격자로 뭘 봐도요, 증언을 해도 법정에서 증언 효력이 없었어요. 굉장히 남녀차별적인 시대였죠. 그죠? 참고로 여러분들이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은,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대학생들이니까, 대부분 대학생들이죠? 그래서 대학생들이니까 이제 이 페미니즘에 관심 가진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중에 대다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페미니즘을 관심을 가지게 되면 내 기독교를 멀리하게 되고 기독교를 부인하게 되니까는 페미니즘에 얼씬도 하지 않겠어.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 중에서는 내가 페미니즘을 공부해 보니까 이놈의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빠은 한남충들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 알아들은 사람들 누구야? 예, 그죠? 알아들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말을 쓴 사람이 문제죠. 보세요. 둘 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요, 기독교만큼 진짜 기독교는 아주 충격적으로 남녀 평등적입니다. 아주 충격적일 정도예요. 그러니까 1세기 당시의 기독교인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기 꺼려했던 것 중에 이유가 하나가 뭐였지 아세요? 이거 너무 심하게 남녀 평등하다. 이런 걸 내가 어떻게 믿냐. 심지어 여성들도요. 이거
니네들의 주장은 너무 심하게 남녀평등적인데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거절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대만 변했을 뿐이죠. 어쨌든 뭐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할 얘기가 있는데 나중에 흥분해가지고 또 예, 뭐 여기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많아요. 예, 특히 이제 나는 페미니즘 공부해보니까 기독교 못 믿겠어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건 나중에 시간 되면 하고요. 내가 무슨 얘기하다 말았죠? 근데 여자들 증인들이 여성이죠. 이게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이 증인들이 여성인 거 당시 안 믿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1세기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를 꾸며냈어요. 거짓말을 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최초 증인들을 여자라고 썼을까요? 남자라고 썼을까요? 당연히 남자라고 썼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여자들이 최초로 봤다. 그럼 아무도 안 믿을 게 뻔했거든요. 그죠? 근데 여자가 그냥 써 있어요. 왜 그렇죠? 사실이 그러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사실이 그러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남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최초 목격자가 여자라고 그냥 당당히 써 있어요. 복음서는. 왜 그럴까요? 그냥 사실이 그랬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꾸며낼 수가 없어요. 자, 특별한 요구. 하나는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이거 더 특별한 과학적인,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부활을 입증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역사는 그런 식으로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예컨대 역사에서 일어났던 특별한 사건 중에 하나는 이제 다른 특별한 증거를 요구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알렉산더 대왕 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은 몇 년 살았냐? 33년 살았어요. 그렇죠? 제가 지금 43세거든요. 43세 동안 이루는 게 별로 없어요. 43세 동안 이루는 게 이제 목회하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죠. 이러는 게 맞네. 자,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누구도 견줄 수 없는 성공을 거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당대의 문명과 거의 모든 국가를 정복해 버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냐? 우리는요. 알렉산더가 생존했을 당시나 그의 사망 직후에 나온 자료를 한 개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가장 이른 기록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지 100년이 지나서 출연한 2개의 책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알렉산더 대왕의 업적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 그냥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대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게다가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의 특별한 생애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그가 죽고 나서 300년 후나 500년 후에 쓰인 책들에서 얻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애를 기록한 책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 30년 안에 다 나왔습니다. 그렇죠? 기록들도 어마어마하고요. 양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알렉산더 대왕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알렉산더 대왕의 업적에 대해서는 그냥 믿어버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업적에 대해서는 잘 안 믿으려고 그러죠. 이거는 의도적으로 사실 그러니까 믿고 싶지 않다라는 선입견이 개입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뭐 가끔가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못 봤으니까 안 믿는다. 그러면요, 이거는 굉장히 오만한 태도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이게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니까 여러분들 정치적인 얘기를 듣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이제 80년도에 1980년도에 우리나라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광주에 광주 민주항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게 역사적으로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제 뭐 사실로 믿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때 당시 신군부가 있었고 신군부가 많은 사람들을 이제 그 군인들을 동원해서 죽였다 이런 사실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다른 이론들도 있습니다. 다른 이론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이론들 예를 들면 뭐 북한군이 와가지고 내려와서 침공했다 이런 이론들을 얘기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아직도 그때 당시 죽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죽었던 사람들의 유족들 실제로 그때 벌어졌던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숱하게 살아있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1980년도에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지금 2020년입니다. 40년밖에 안 지났어요.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이제 저희 아버님, 그러니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저희 아버님이 그때 당시 광주에 계셨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제가 3살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목격자 중에 한 명이라는 거죠. 목격자들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사실 거짓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예를 다른 걸 들어보죠. 여러분들이 혹시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은 알지 모르겠습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제 미국의 이제 교도소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세운 분이고 굉장히 훌륭한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이 옛날에 백악관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아는 분도 있을 거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워터게이트 사건이 뭔지 얘기해 드릴게요. 워터게이트 사건은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닉슨이라는 대통령이 있었어요. 닉슨 대통령이 이제 미국은 재선을 할 수 있잖아요. 대통령 2번 할 수 있었어요. 재선을 하고 싶어가지고 닉슨 대통령은 공화당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편 당인 이 민주당 사람들이 모이는 회의실에다가 도청기를 설치를 했어요. 몰래. 이제 법을 어기는 거죠. 나쁜 거예요. 도청기를 설치를 하다가 워터게이트 호텔에 그 이제 민주당 상사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근데 도청기를 몰래 설치를 하다가 걸렸어요. 설치하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일파만파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여기에 연루된 핵심 인사가 12명이 있었어요. 그렇죠? 12명이 있었는데 이 12명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법원에 가서 위증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 한 적 없고 걔들은 도둑일 뿐이고 뭐 이런 식으로 위증을 하려고 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정확히 4주가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 12명의 이 12명은 입을 다 맞췄어요. 근데 12명 중에서 한 명씩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균열이 생겼죠. 왜 그랬겠어요? 검사가 와가지고 야, 너 쟤 똑바로 불었어. 거짓말하지 마. 너 쟤가 너 배신했어.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와, 이게 이러다가 나만 감옥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겠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정말 4주가 지나지 않아가지고 12명이 다 진실을 물어버렸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찰스 콜슨이었습니다. 그리고 찰스 콜슨이 결국 어떻게 했냐? 감옥에 갔어요. 그죠? 감옥에 가서 감옥에서 잘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던 걸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주일학교 때 보면 예수가 부활했다고 배웠거든요. 근데 자기는 안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12명에서 입을 칼같이 맞췄거든요. 근데 이 거짓말이 4주를 못 갔어요. 그죠? 근데 12명의 제자를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엄청나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부활했다고 말하고 다녔거든요. 이거 모르면 얘기했습니까? 그냥 진실이라는 거예요. 이거 그냥 진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고요. 사실 이제 다른 가설들 얘기는 다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부활은 아니야. 난 그렇게는 안 믿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글을 인용해 드릴게요. 4페이지 보이시죠? 그렇죠? 4페이지 맨 밑에 다른 설명을 택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라는 사람이랑요. 그렇죠? 그리고 존 도미니크 크로산이라는 사람이 크레이그하고 크로산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크레이그는 기독교인입니다. 크로산은 이제 그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크레이그, 크로산 박사님,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을 납득할 만한 증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걸 믿으시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크로산이 뭐라고 하냐면 5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지금 우리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확실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빈 무덤 밖에 서 있다고 할 때 만약 비디오 카메라가 있었다면 우리가 무언가가 무덤 밖으로 나온 것을 찍었겠느냐 뭐 이런 걸 물으시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걸 찍을 수는 없죠. 그때 당시 비디오 카메라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크레이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나 사회자인 버클리 씨가 묻는 것은 어떤 증거가 있어야 박사께서 확신을 갖게 될 것 같으냐는 겁니다. 박사님은 어쩌면 애초부터 기적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다는 선입견 때문에 예수의 부활 사건이 일어났을 가능성조차 고려하지 않고 계신 것 아닌가요? 라고 물어본 거죠. 근데 이때 크로산이 뭐라고 대답했는지를 잘 보십시오. 이게 이제 되게 멋있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되게 웃깁니다. 들어보세요. 천만에요. 르흐드의 의사라면 부활 사건을 의학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도무지 없군요 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로서는 당연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일 수도 있겠죠. 따라서 나는 신께서 이 일에 개입하셨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저의 신학적 전제에 근거해 말씀드리자면 신이 그런 식으로 일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쭤보시는 것이 이 부분부터 잘 보십시오. 저에게 부활 사건을 증명해 보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이죠. 나는 모릅니다. 만일 내일 아침
집 밖의 나무들이 5pt씩 옮겨져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것에 대해 몇 가지 설명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전 이렇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릅니다. 다만 그걸 보고 기적이 일어난 거라고 곧바로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크로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뭐, 나 모르겠고, 사실 이제 이쯤 가면 거의 땡깡인데, 난 모르겠고, 내가 자고 있는데 자기 전에 내 나무를 내 집 밖에다 놨다. 근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내 나무가 저기 한 5pt쯤 멀리 떨어져 있더라. 그걸 보고 나는 나무가 일어나서 걸어갔다. 이렇게는 생각 안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뭐 무덤이 비어 있었고 뭐 이런 건 내가 다 인정하겠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가 부활했다고까지는 생각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들으면서 이거 크로스하는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그렇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잠자기 전에 나무가 여기 있었는데 자고 나서 일어나 보니까 저기 가 있다. 그것만 가지고 나무가 일어나서 걸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만일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 년 전부터요. 굉장히 많은 성경이라고 불리는 책에요. 나무가 일어나서 걸어나는 기적이 있을 것이다. 라고 굉장히 여러 권의 책에 기록이 있어요. 예언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나는 그걸 봤어요. 분명히 나는 나무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걸 내 눈으로 봤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 있었어요. 아니 수백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수백 명이 난 나무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걸 봤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말도 안 돼. 뭐 거짓말하지 마. 그러면서 죽여버릴 거야. 그러는데 막 죽임을 당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럼 다를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요. 저는 진짜 나무가 일어나서 걸어놨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 나무가 일어나서 걸어나는 건 아무 의미도 없고 그냥 얼토당토 있는 가능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는 건 다릅니다. 어떤 의미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거는요. 사람이 죽고 나서요. 그렇죠? 다시 살 수 있다는 소망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그죠? 나무가 그냥 일어나서 옮겨졌다. 이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이 아닙니다.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고요. 그 목격자들이 죽음으로 자신의 자신의 증언이 진실임을 입증했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수백 년 전에, 그리고 1000년 전에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 굉장히 많이 부활의 예언되어 있거든요. 예언되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히 믿을 만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고요. 지금 8시 2분인데 여러분 쉬는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아니면 계속 쭉 할까요? 이거는 누가 대표님이나 아니면 간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 쭉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계속 쭉 갈게요. 뭐 많이 안 남았습니다. 자, 결론 부활을 믿으라. 그리고 아까 결론이 좀 길어요. 네. 결론 얘기도 하고 아까 이제 이 마가복음 16장 7절 그 부분 읽었던 것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둘 다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자, 이걸 얘기해 볼게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서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김영민 교수님이라는 분이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님입니다. 그분이 쓰신 에세이집이에요. 거기 보면은 이제 동서고금의 많은 철학자들이나 정치인이나 현자들을 인용을 합니다. 그가 이제 누구를 인용하냐면 아우렐리우스, 소동파, 루크레티우스, 장자, 몽테뉴, 세네카, 키케로 뭐 여러 사람들을 인용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김영민 교수가 주장하는 내용은 하나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유는 뭐냐? 죽거나 아무것도 없다. 죽으면 넌 끝이다. 죽은 이후의 삶, 죽은 이후의 세계는 없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지금 내가 언급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 뭐 루크레티우스나 아우렐리우스나 소동파나 장자나 몽테뉴나 세네파나 키케로나 이런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죽은 이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너네들 염려하지 말고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주장을 하는 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책을 제가 왜 읽었냐면요. 우리 교인 중에 한 명이 이 책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갑자기 허무주의적으로 변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읽어봤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죠? 그래요. 루크레티우스나 소동파나 아우렐리우스나 몽테뉴나 장자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한 말, 뭐 이런 사람들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 인정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사후 세계를 모르죠. 그렇죠?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사후 세계를 알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후 세계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진짜 죽음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죽음 이후에 자기에게 무엇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그러면 사후 세계가 어떻다라는 말을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될까요? 그럼 누구의 말을 믿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많은 종교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데 뭐가 사실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살면서 훌륭한 말들을 많이 써냈지만 죽었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냥 죽어서 무덤에 묻혔을 뿐이에요. 그럼 우리는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그가 생전에 했던 말을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아무리 그 사람 똑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죽음 이후의 삶을 보고 우리한테 다시 돌아온 적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그런 증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나온 증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 죽었다가 실제로 살아나셨어요. 그건 뭘 의미하죠? 그분이 사후 세계에 대해서 말하는 건 믿을 만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후 세계에서 대해서 하신 말씀은 완벽하게 믿을 만한 겁니다.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진짜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믿을 만하다라는 거는요, 그 사건을 본 목격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떤 살인 사건이 났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영등포구 대림동인데 영등포구 대림동에 어떤 살인 사건이 났어요. 그럼 여러분들 누구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범죄학 박사고 범죄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살인 전반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범죄 현장에는 없었고 범죄가 실제로 벌어질 때 하와이에서 놀고 있었어요. A라는 사람은 그랬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은요, 조그마한 꼬마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예요. 그냥 뭐 10살밖에 안 되는 꼬마이지만 살인 현장에 눈을 똑똑히, 좀 끔찍하긴 하지만 눈을 똑똑히 쳐다보고 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범죄고 살인이고 뭐 아무것도 몰라요. 지식도 없어요. 그냥 조그마한 꼬마일 뿐이에요. 이게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A라는 사람의 말을 믿으시겠어요? B라는 사람의 말을 믿으시겠어요? 범죄에 대해서, 그 실제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누구나 다 B를 선택합니다. 그렇죠? 목격자를 선택하는 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증인이십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요. 그렇죠? 우리는 성경을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분이 죽음 이후의 삶을 아시고요, 보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무릎을 꿇고 그분께 경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말해주는 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죠? 이 적용을 좀 해볼게요. 제가 뭐 부활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만 적용을 해볼게요. 지금까지는 이제 지성적으로 머리를 굴렸으니까 이젠 좀 감동을 받읍시다. 첫 번째요. 첫 번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요, 실제로 부활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첫 번째 열매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올 열매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하는 걸 우리는 뭘로 이해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할 것이다. 그분이 첫 열매고 우리는 나중 열매들이다라는 말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 말은 어떤 의미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 부활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죽을 겁니다. 맞죠? 저도 죽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대다수보다 훨씬 먼저 태어났지만 누가 먼저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죠? 재수 없는 소리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다 죽을 거예요. 저도 죽을 거고요. 그렇죠? 우리 부활할 겁니다. 게다가요, 우리는요, 훨씬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완벽한 육체로 부활할 겁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되게 젊잖아요. 뭐 제가 이렇게만 보는 걸로도 여러분들 굉장히 아름답고 예쁘고 다 이렇게 생겼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아름답고 예쁘지만 여러분들은 늙을 겁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늙어요. 그래요. 저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 나이 때는 뭐 옛날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굉장히 체력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 밤새는 거는 끝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공부하러 밤샌 적은 없었어요. 뭐 게임하러 밤새는데 밤새도 끝밖에 없었거든요. 지금 밤 못 새요. 체력이 약해졌거든요. 체가 연약해지고 여러분들은 곧 여러분들 육체의 한계를 느끼게 될 겁니다. 시간이 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늙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을 상실해 갈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부활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완벽한 육체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육체로 여러분들도 부활할 거예요. 아멘. 이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여성이 있어요. 이분이 누구냐면은 이제 화가예요. 화가인데 그 입에다가 붓을 물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화가예요. 왜냐하면 전신이 마비됐거든요. 왜 그런지 얘기 드릴게요. 17살에 조니 에릭슨 타다가 이제 수영을 하다가 다이빙을 하다가 잘못 떨어져가지고 이제 전신이 마비가 된 거예요. 17살부터 지금까지 이제 전신 마비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조니 에릭슨 타다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처음에 자기에게 닥친 거대한 고통이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근데 이제 이 조니 에릭슨 타다도 그렇고 이 부모님도 굉장히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수련회를 간 거예요. 청소년 수련회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청소년 수련회 간 사람들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청소년 수련회를 가는데 조니 에릭슨 타다가 그때 당시 왔던 설교자가 부흥 강사를 할 거 아니에요? 설교자가 설교를 막 하더니 마지막에 여러분 다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모두를 무릎을 꿇리더래요. 그럼 조니 에릭슨 타다 혼자 자기는 무릎 꿇을 수 없고 그냥 휠체어에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무릎을 꿇고 자기는 휠체어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튀겠어요. 그때 되게 눈물을 흘렸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왜 눈물을 흘렸다? 슬퍼서 눈물을 흘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조니 에릭슨 타다는 슬퍼서 올 눈물을 흘린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릭슨 타다가 뭐라고 말했는지 써보세요. 네. 아이고 왜 안 켜져? 이거 너무너무 저는 감동받은 얘기라서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목회자들이 무릎을 꿇으라고 할 때 곤혹스러웠다. 모두 무릎을 꿇으니 내 모습이 너무 튀어 보였다. 나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앉아 있는데 천국에서 내가 자유롭게 뛰고 춤추고 발을 차고 에어로빅을 하게 되리라는 사실이 기억났다. 그렇죠? 자신이 지금은 이렇게 무릎도 못 꿇지만 천국에 가면 어떻게 돼요? 나는 뭐 뛰고 놀고 할 거예요. 나는 새로운 육체를 가지게 될 거니까. 그렇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기 전에 내 부활한 다리로 가장 먼저 감사의 무릎을 꿇을 생각이다. 생각만 해도 영광스럽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지금은 무릎을 못 꿇지만 내가 예수님 보고 맨 처음에 내가 제일 먼저 무릎 꿇을 거야. 예수님한테 내가 무릎을 꿇을 거야. 예수님의 발치에 조용히 무릎을 꿇리라. 지금은 손가락이 뒤틀리고 근육은 위축되고 무릎은 비틀어지고 어깨 아래로 아무런 감각도 없지만 언젠가는 밝고 가벼운 새 몸을 갖고 강력하고도 눈부신 의의 옷을 입게 되리라. 나처럼 척수를 다친 사람에게 부활이 어떤 소망을 주는지 상상이 가는가? 어떤 종교도 성경의 가르침 외에 어떤 철학도 우리에게 새로운 정신과 마음 정도가 아니고 육체까지 약속하는 종교는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만 나처럼 상처받는 사람들이 소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 다 늙을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 너무너무 예쁘지만 그 너무너무 예쁨을 잃어갈 겁니다. 예. 그렇지만 여러분들 정말 최고로 아름다운 육체를 가지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것을 가지셨고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소망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얘기를 해드릴게요. 두 번째. 우리 처음 읽었던 본문을 가봅시다. 마가복음 6장 7절이에요. 16장. 마가복음 16장 7절이에요. 16장 7절에 보면요. 여러분 성경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돼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제 여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 갇히시고 나서 무덤에 갇히신 날 다음 날이 이제 안식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못 하고 그 다음 날 이제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 떠나신 겁니다. 안식 후 첫날에 여자들이 향품 바르려고
예수님의 매장을 대충 했거든요. 그래서 향품 바르려고 무덤으로 가요. 무덤으로 가면서 돌이 무덤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무덤이 아니고 동굴이에요. 동굴에 이제 큰 돌이 그 동굴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돌 누가 굴려줄까 걱정되면서 이제 막 가고 있었어요. 근데 딱 가보니까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시체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자들이 울어요. 예수님 시체 어디 갔지? 어디 갔지? 그러는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놀라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러니까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다고 보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그다음 뭐라고 그러냐면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라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자들한테 여자들아 빨리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님 갈릴리로 먼저 가셨다고 해라. 그래서 빨리 제자들과 베드로한테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거기 가면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을 거야. 예수님 부활했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천사가 지멋대로 얘기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를 이렇게 한 거죠. 예수님이 천사한테 이렇게 얘기하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제자들과 베드로한테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테니까 니들 빨리 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죠?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궁금해야 되는 점이 하나 있어요.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베드로도 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그렇죠? 근데 왜 베드로는 따로 언급했을까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왜 따로 언급했을까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아는 분이 이름이 기억나는 분이 염현동 간사님밖에 없어서 뭐 JDM과 현동이에게 그러면은 염현동이라는 사람도 이 JDM인데 그럼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따로 언급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수제자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라고만 말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베드로는 고민할 거예요. 내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는데 이 제자들 안에 내가 끼나 안 끼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더 예를 들어볼게요. 자, JDM으로 다시 돌아가죠. 예를 들면은 염현동 간사님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염현동 간사님이 막 이제 JDM 사람들이랑 막 얘기를 하면서 제 뒷담화를 막 했다고 해보세요. 이정규 그 인간 뭐 할까 뚱뚱하고 못생기고 막 하여튼 재수 없어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문을 딱 열고 들어가가지고 그걸 들은 겁니다. 그럼 어떻겠어요? 그럼 이제 영간사님 입장에서는 영간사님 제가 그냥 대충 넘어가긴 했지만 영간사님 입장에서는 내가 그걸 들었다는 거 아니까는 어떻겠어요? 마음에 뭐 죄책감도 들고 미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일주일 지나고 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뭐 JDM 다 모여라. 내가 뭐 삼겹살 사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영간사님 입장에서는 이 JDM 다 모여라 안에 자기가 들어간다고 생각하겠어요?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겠어요? 네, 확신이 없겠죠. 확신이 없겠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염현동 간사님, JDM 좀 다 모아주세요. JDM 데리고 삼겹살 집으로 오세요. 영간사님 꼭 오세요. 라고 말했다고 했어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몰라요. 나머지 사람들은 와 삼겹살 이 생각밖에 안 들 거예요. 그렇지만 염간사님은 알죠. 저 사람이 이정규라는 사람이 나를 용서했구나. 나를 용납했구나. 이걸 알겠죠. 마찬가지예요. 네. RT 프란스라는 마가복음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를 특별히 포함하는 것은 그룹에서 베드로가 행사하는 주도적인 역할 때문이 아니다. 그가 예수께 충성하는 데 있어서 저지른 구체적이고 공적인 죄 때문이다. 베드로는 2번째 닭이 울 때 저주까지도 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 그럼 보세요. 이게 진짜 왜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좀 볼게요.
이 베드로에게라는 말은요,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천사들이 갈릴리로 먼저 가셨으니까 오라고래라는 말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베드로에게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만 베드로에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마가가 베드로의 제자였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에게라는 말이 따로 기억이 나지 않을 거죠. 그렇죠?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근데 베드로만큼은 이 베드로에게라는 단어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나를 용서한 말이니까. 이 베드로에게라는 말 한마디가요. 나를 용서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나한테 범죄한 거 안다. 그렇죠? 네가 나한테 범죄해서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2번째 부인할 때는 나를 저주까지 했다. 나는 그걸 안다. 그렇지만 난 너를 보고 싶다. 난 너를 쫓아내고 싶지 않다. 빨리 다시 너를 보고 싶으니까 내게로 오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 입장에서 죽을 때까지 절대 잊을 수 없는 말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에게 그것을 전수해 줬겠죠. 자기 제자인 마가가.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베드로에게라는 말을 마가가 쓴 겁니다. 자,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또 다른 위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이 위로는 이런 겁니다. 부활하신 그분은요, 단순히 심판하신 주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용서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그렇죠? 근데 그 부활은 이제 심판하고 죽이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사랑하려고 오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죄를 저질렀지만 나는 너를 용서한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나한테 죄를 저질렀지만 내 입장에서 제일 참을 수 없는 건 네가 나를 떠나는 거다. 다시 나에게 오지 않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경험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진짜 친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돈을 꾸고 안 갚았어요. 적지 않은 돈을 꾸고 안 갚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전화를 하니까 안 받더라고요. 관계가 끊겼어요. 정말 친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 입장에서는 돈을 갚을 수가 없고 미안하니까 연락을 끊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입장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은 돈을 떼어 먹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친구를 잃었다는 거지. 맞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장 고통스러운 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원래 사랑하면 그렇습니다. 사랑하면요.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만들어요, 사람을. 사랑은요. 자신에게 죄를 저지르는 것보다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저지르는 것보다 그 사람이 나를 피하는 게 더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삶을 살면서 죄를 저지를 거 아니에요. 맞죠? 그죠? 오늘도 잘 지었잖아요. 그죠? 내일도 지을 거고. 근데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범죄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이 더 악한 겁니다. 그렇죠? 부활하신 그분이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육체와 부활을 약속하시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서요, 그분이 우리에게 새로운 육체를 주실 이 왕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실 왕이시라는 것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부활이라는 것이, 이 부활이라는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주는 기쁜 선물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이제 강의를 마칩니다.